믿다가 낙심하는 뭐 두 종류가 있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관두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힘이 빠졌다가도 또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될 일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때 자꾸 그 불신앙하고 또 힘 빠지지 말고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구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믿음으로 사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순종에 따랐다는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당시 이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리고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냐면은 준비하였다. 120년 동안 준비했단 말이에요. 우리 뭐 120년도 못 사는데 그러면은 뭐 그 과정 속에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우리 사모도 누구 만나서 왔다 그럴 때, 아주, 뭐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데, 이게 빚이 또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빚 갚아주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일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면은, 갚아 나갈 수 있는데, 일은 안 하는데, 자꾸 저거 받아 쓰잖아요. 신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자꾸 신용불량자 됐다가 또 다시 회복됐다가 또 이제 신용불량자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딱 들어봐도 자기 절제 안 되고 영적인 힘 없고 그냥 분위기 따라 휩쓸려 가지고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신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거의 모태신앙인데,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주변에는 뭐 교회에서 반주하는 누님도 있고 형부님은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쓰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다니다 낙심된 자 있잖아요. 교회를 그만두는 자, 낙심된 자. 이 낙심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소용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심될 일이 있으면은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안 다니는 사람은 둘째 쳐도 다니는 사람도 있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낙심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힘 빠질 일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근데 아니, 하나님 이거 모르시냐고요. 다 아시지. 이 상황을 모르시고 이 여건을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회자도 낙심돼서 거기서 못 헤어 나오면은 영적으로 성도들한테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힘이 쭉 처진다니까요. 처져. 근데 반대로 낙심될 일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응답받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성도들한테 다 전달된다.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낙심될 일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부터 낙심될 일이 생기면은 낙심될 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응답받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인도받아야 될 거구나. 이걸 붙잡아진단 말이에요. 힘 빠졌다. 다들 힘 빠질 일이 있죠. 힘 빠질 일이. 근데 그게 진짜 힘 빠질 일이냐는 거야. 힘을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내가 힘이 빠졌잖아요. 우리 집에서 힘이 빠졌다. 집 분위기가. 그러면 그게 힘 빠질 일이냐고요. 나라도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불어넣어야지. 예. 사람들이 불신앙한다. 이게. 불신앙한다. 뭐 불신앙한다 그러면은 그럼 나까지 불신앙해서 같이 망할 거냐고요. 나라도 믿음 회복하고 힘 얻어가지고 그거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신 거 아니냐. 그리고 뭐냐면 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냐.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두 명이 모세까지 해서 세 명이 그 200만에 된 사람의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될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타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누릴 일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기회라고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기회예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 힘 얻을 기회야. 힘 얻을 기회. 아까도 교회 오는데 저기 개천에 사람들 가득 돌아다니더라. 왜? 공기도 좋잖아요. 바람도 좋고 그리고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우리 사모랑 자전거 타고 가는데 여기 이쪽보다 저기 목동 가면은 그 강이 크잖아요. 보면은 안양천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나무가 많고 자연이 저 잘 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좋죠. 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쪽이 목동 쪽인데 좋아 이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도시도 잘 돼 있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안 좋은 조건에 있어도 힘 얻으면은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 누리고 또 남에게 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첫째로 낙심된 이유. 낙심된 이유. 여기서 낙심된다는 말은 교회 다니다가 낙심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도 많다고. 교회당을 출입한 거죠. 출입한.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해. 한 귀신이 나가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막 괴롭히죠. 왜냐 모양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건 실제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면은 사단이 와서 건드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도 돌짝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진 거 잠깐 뿌리 내린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엔 다 말라지고 뿌리를 박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죠. 결국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인지 불평인지 몰라. 그리고 기도도 틀리게 기도해. 예. 수사님도 보고도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좋은 분들이에요. 얘기하면 제가 그러다니까 뭔 상관이에요? 맨날 자녀들 얘기하면 자녀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일단 당신이 힘 빠진 게 문제다. 낙심된 게 문제고. 아니 내 할 일이 바빠야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힘 얻고 내 앞길이 보여지고 그러면은 힘 얻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한테 자꾸 힘주는 말을 하게 돼 있고 도와주게 돼 있다. 시간표가 아무리 정확히 본다 해도 성도들 같은 경우도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을 시간표가 있고 못 알아들을 시간표가 있고 또 이해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그런데 나는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한테 기도해라. 그리고 또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하냐고요. 하냐. 근데 내 팔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입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의 팔과 아들의 다리는 교회 끌고 오거나 하려고 하니 그건 힘들다니까요. 소도 물 먹기 싫은 소 데려다가
우물가에서 물 먹이려고 그러면요.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시간표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느낀 건 내 시간표는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잔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는 말은 나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나부터. 나부터 증거를 보여라는 거지. 나부터 힘을 얻으라는 거지. 나부터 인도받으라는 거지. 신경 끄라고. 자꾸. 놈에 대해서 신경 끄라고. 놈 챙길 시간이 어디냐. 내가 일단 승리해야지. 내가 먼저 일단 살아야지. 살아야 그래야지 애들 뒷바라지도 하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뭐 하지. 아니 내가 힘 다 빠졌으면 밥 차리는 것도 싫어. 저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어? 엄마들이 너무 힘들면은 아파트에 있다가 애들 응대잖아요. 엄마들이 애들을 그냥 아파트에서 밖에 집어 던지고 싶대.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애가 보채고 힘들면 그렇겠어.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하면 어떤 엄마는 괜찮대. 이런 엄마도 있다니까요. 왜 괜찮냐? 이쁘지 않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시험 관해가지고 9번째 해가지고 애 낳았더라니까요. 야, 내가 그거 보고 존경스럽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기쁜 마음을 키우겠어요. 그거 뭐냐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일단은 내가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보는 게 달라 보인다니까요. 보는 게. 듣는 게 다르게 들려요. 말하는 게 다르게 말해. 힘 빠지면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다 불평거리로 보여. 그냥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하기 싫고 막 명절에도 막 꼴보기 싫고 막 꼴보기 싫은 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 잘못된 거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지. 남의 티는 자꾸 빼내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난다니까요. 난리가 나. 요즘은 내 들보를 빼내라. 그러면 남의 눈에 티를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빼내고 남의 티만 빼내려고 돌아다니니까 안 되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증거 오면요. 물어본다니까요. 가족들은. 증거 오면은 옆에 사람들이 힘이 나. 뭐 증거라는 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만 힘을 나도. 기쁜데 뭐 어떻게 하겠어. 짜증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악령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금양리에 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장례 치렀잖아요. 그 김장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뭐라고 하냐면 거기 오키나와서 어디서 만났대 두 분이. 이 김장한 목사님 물어보는 거 어떻게 당신네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냐. 근데 그 목사님도 교회가 2만 명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조금 모여가지고 2만 명밖에 안 모인대.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 우리는 200명도 안 되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그래 하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야. 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4시에 새벽 예배. 그것도 거기 순복교는 새벽 예배 4시야. 4시 반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5시 반도 아니고 4시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근데 이 약간 신복음 계열이 뭐냐면은 기복적인 신앙 요소가 있어요. 육신적인 복에 대한 부분.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복음은 약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복음은 확실해. 근데 문제는 아니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가 나고 조금만 뭐냐면 저 감정 상하고 열받고 막 하기 싫고 막 학교 가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막 학교는 뭐냐면 직장 가기 싫고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면 그거 되는데 그게 되는데 5시간씩 기도한대. 그게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김장한 목사님은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고, 한 시간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그거는 그 양반 자기 겸손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교회 다녔던 애들 물어보면은 기도 많이 하신다 그래요. 말씀도 많이 보고. 그 청년 때는 그 뭐냐면 미국을 일주하면서 전도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침례교단에서 전 세계 침례교단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침례교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례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 지금도 그 목사님 장례장에 와서 설교하는데도 까랑까랑 하더라고 목소리가. 왜? 하나님을 체험한 게 있거든. 힘이 있거든. 그 극동방송 만들었잖아요. 극동이 어디요? 저기 러시아, 사할린 이쪽에다 복음 전한다고 방송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90대 안 돼 가는데도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사역하고 그래. 그 저기 목회도 아들 안 물려주고 아들은 그 뭐 딴 데 개척하고 저기 대전에 뭐 개척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힘없는 목사님 어디 교회 안 물려주나 이러는데 힘 있는 목사님은 아무데나 있어도 돼. 아무데나 있어도. 그러면 힘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도 돼. 어디서도.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 힘 빠지지 않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맨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힘을 얻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돼요. 낙심할 일 많아요. 사람이 낙심하고 시대가 낙심하고 뉴스를 보면 낙심할 일 쎄잖아요. 보면 낙심하지 마시라. 그 중심 상태는 어땠냐?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낙심하게 되면 이제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 낙심.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낙심할 일이 생겨. 힘 빠질 일이 생기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힘 빠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힘 얻을 일이지. 이렇게 막. 그냥 성경에 보니까 주일에 오해야 되죠.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12년 동안 병 걸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려면 빡시게 기도해야 돼. 왜?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해라는 그 병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 그래. 사람들 그래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그러니까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가 발각된 걸 알고 얘기하지. 그거 왜 얘기했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봐라 이 사람 봐라 이렇게 믿음으로 온 거 봐라. 믿음으로 내 옷자락 만지러 와서 이 구원받고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받은 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니들은 이렇게 무리들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왔냐? 이 믿음의 마음 가지고 왔냐? 이 내가 누군지 알고 왔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딱 끝내야 돼. 나는 이제 죽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결단한 게 그거라니까요. 난 힘 빠지지 않는다. 힘 빠지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봐도 힘 빠지고. 근데 힘만 안 빠져도 된다니까 뭐 내가 한 것도 없다니까요. 힘만 안 빠져도 돼. 나도 핍박당한다니 집에서 핍박당하고 애들한테 핍박당하고 당한다니까요. 메시지 듣고도 한마디씩 해. 뭐 초등학생들도 한마디씩 해. 띵 맞지. 어쩌겠냐. 성령주문 받아야지. 성령주문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 뭐 꼭 있는 건 있는 거 아닌데 뭐 순서가 있기도 하고 순서가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그 그림 있는 자, 하나님 자는 권세를 우리 권세를 받았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는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고 포로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고 속국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다.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이 베드로와 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제 부자 청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난한 것, 네 재산 많은 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베드로는 참 적극적인 사람이야.
무식해도 이 사람은요, 은혜 받으려고 대가리 미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려. 특징이 그래. 은혜 받으려고 머리 뒤밀어. 그리고 또 한마디 하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거 버리고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고, 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벗어나야 될 게 이걸 벗어나야 돼요. 내 자신의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환경에 여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 어떻게 뭐야 오히려 거기를 변화시켜야 돼. 변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모아가지고 변화시켜야 돼. 그거를 분위기를. 그 직장 가도 맨날 싸우는 직장들이 있거든요. 맨날 남욕하는 직장이 있거든. 입을 탁 다물어 그냥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 자꾸 싸우고 이간질하고 불평하는 이 회사 분위기 더러운 사단세력이 이게 무너지게 해달라. 가문 가셔서 뭐 보셨어요? 가문 가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한다 쓸데없는 말들 다 뭐 정치 얘기 많이 쓰게 누구 찍어야 되냐? 내가 이제 예수님 찍으라고. 예수님 찍으라고. 아니 예수님 찍어야지. 예수님께 찍으라는 말은 예수님 찍으라니 거기다 또 투표에다가 예수 이렇게 찍지 말고 도장 찍으라.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만에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놈 써도 돼. 서도 돼. 어떤 놈이 서도 지 맘대로 못해. 하나님의 이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도 들어다 써주고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 우상숭배 다 멸망시키고 다시 아수르에 멸망시켰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를 통해 배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 찍어야 되냐? 이거 누구 찍어도 소용없다니까요. 뭐하냐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옛날에는 구국 기도라고 많이 했다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라를 위해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 조영계 목사님은 지구를 120 몇 바퀴 돌았다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못 돌아도, 하나님, 마음으로 돌 수 있잖아요. 비행기로는 못 돌아도.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야 돼. 나에게 있는 권세를 확인하는 거죠. 이 권세를 환경 내에 관계된 거, 막 역사하는 거, 안 되는 거기에 권세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 역사라는 거예요. 변화 역사 안 일어난다?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 기도한 거고. 그래서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정확히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세가 되면 막 여기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라. 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성전이라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내가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니 이 응답을 이걸 누리는 거라. 이게 성령 체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나는 여기 포로로 온 줄 알았는데 포로로 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왔구나. 내가 여기에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애굽 살리로 살아왔구나. 이게 내주의 역사예요. 내주하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제일 작은 교회 왔다는 게 아니라 제일 증거 일으키기 좋은 교회 왔구나. 조금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제일 작은 회사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야 조금만 해도 돋보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마음껏 배워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바꾸면은 이게 다른 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제자들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주의 축복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부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다. 이런 거 봐야죠. 나는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뭐냐, 이렇게 인도받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말도 인도받고 선택도 생각도 인도받아야 돼. 이 생각도 잡념에 시달리면은 굉장히 제가 뭐 애들 우리 애들도 뭐 얘기하거든요. 뭐 교회 뭐 얘기하면 네 공부나 잘해. 뭐 얘기하면 네 공부나 잘해. 네 공부 잘하는 게 교회 부흥시키는 거고 다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 거나 잘해. 네 거나. 그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왜냐면요. 계속 생각이 분산시켜요. 사단이. 쓸데없는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한다. 아니 우리 인간은요. 이 뇌가 얼마나 하나님 발달해 놨는지 하나님만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기도에 문제되는 부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인도받아 보시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소리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소리는 달라요. 이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겠지 뭐. 새 중에 제일 빨리 올라가는 새. 저기 티베트는요. 나무가 안 자란대요. 거기가 고도가 4,000m가 넘어가지고 나무가 안 자란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화장을 못 시켜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독수리 밥을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독수리가 그거 먹고 높이 올라가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그 독수리를 뜯어먹어. 그 희한하더만. 장례식장 그걸 보는데 가족들이 다 앉아있고 독수리들이 저쪽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을 한두 번은 장례식장도 아니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높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 낮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남이 못 보는 걸 높이 올라가면 보인다니까요. 남이 못 보는 걸.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남이 못 듣는 거 듣는다니까요. 남이 못 보는 거, 못 듣는 거, 말 못하는 거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 저도 이 성도들 뭐 대화할 일 있으면 대화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얘기를 해요? 저런 얘기를 왜 할까요? 거의 보면은 낙심됐네요. 힘 빠졌네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속지 말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넣고 막 다 뭐냐면 이제 사형시키고 막 이러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나라 문이 열렸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문 열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게 복합적인 거라 가지고 제일 성령 충만 받는데 이걸 하시라. 힘 빠지는 것부터 이걸 해야 돼.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뭐 하기 싫은 거 이거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기 싫어. 나는 이걸 내가 잘 안다면 나는 원래 뭘 하는 거 싫어해. 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원래 안 하자주의야 원래가. 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 탓하지 않아.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여기 보냈는데 왜 거기서 환경을 탓해? 내가 인도받을까 하지. 하면 되죠. 그리고 뭐예요? 변화를 시켜야지. 능력은 변화시키는 거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자들이 수준이 낮니 저것들이 어부를 데리고 왔더니 안 되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님 가시면서도 아이고 저거 믿음직스럽겠나 되겠나 이거 안 하냐.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인도하겠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린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자 살리고 바울이 죽은 자 살리고 우리 죽은 자 놓고 손 얹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못 하잖아요.
나도 못하겠어. 나도 그 정도는 못하겠어. 근데 뭐냐면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네.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은 황당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돼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막 다긴 된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대.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예. 뭐냐면 할 수 있대. 왜냐? 이게 떨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이거를 넘어서게 돼요. 넘어서. 이게 기본이야. 이거에. 그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충만 없으니까 그걸 계속 연구하죠. 자료 찾고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거 다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성령충만이라는 게. 넘어서는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도 제자들 볼 때도 보면 이들이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배운 게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합리적이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미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가져야 돼, 신자들이. 그래서 우리 세상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것도 하는 게 가져야 돼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한테 만나서 성도들 상담할 때도 이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막 남편 입장에서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남편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어떤 만약에 여자를 비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고생하려고 결혼했겠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응답받아 더 잘해주실 생각은 안 하고 맨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냐. 문제 많은 여자다. 문제 많은 남자다. 그거 왜 만나게 하셨냐. 당신 집에만 문제 많겠냐. 다른 집도 다 문제 많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다. 증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도전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조영기 목사님 세계 살리게 해달라고 저기 뭐냐면 저 김장한 목사님 저기 그 당시에 수원은 시골이었거든요. 그 시골에 그냥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는 데서 거기서 천막에서 그냥 황토바닥에서 기도해가지고 이루어 냈는데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라 그러냐 황토밭에 뭐 어떻게 개척하냐 서울 땅값 비싸가지고 어떻게 개척하냐 목회자들 책임 안 져주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냐 하지 말면 되죠. 그 정도 믿음 가지면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누가 모르나? 하나님 몰라요?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뭐 서울 땅값을 모르시나? 뭐 하나님 뭐 상황을 모르시나? 여러분 하나님 상황 모르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도 뭐 교회 의전할 때도 이게 뭐 상황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 오던 거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인도받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거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 때려봐도 뭐예요? 불가능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달라. 아니 뭐 안 된다니까요. 우리 딸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싶대. 그래? 못 가. 왜 못 가냐? 일단은 내가 밀어줄 수가 없어. 가려면은. 못 밀어줘. 그리고 가려면 밤낮으로 공부만 해야 돼. 쉽지 않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물질 필요한 물질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학습지라도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할 뻔 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과 그냥 부모가 팍팍 밀어서 들어온 사람과 인생이 다르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했잖아. 그 여건 속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겠다. 이게 시대적인 자산이라니까요. 응답이고. 그거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확신 가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확신 가졌어요. 사도행전 예전에 성령이 오시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능력이? 안진뱅이에게 담대히 말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역사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식을 믿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교회 애들 오면 애들도 공부가 되는 애들 있고 안 되는 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되는 애들은 열심히 하라 그러고 안 되는 애들 걱정하지 마라. 할 일 많다 세상에. 세상에 할 일 많고 믿음만 가지고 네가 성실만 하면은 뭐든지 경제적으로 인도받았어. 야 증거를 보여줄게. 유튜브에 그 뭐 여러 가지 직업들 나오는 거 있거든요. 돈 번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저기 가락시장에서 고등학교 자퇴하고 아주 지게차 몰아가지고 그 하는데 연매출 100억이야. 야, 봐. 얘 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가락시장에 와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 때부터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2배로 3배로 일했다는 거야. 2배로 3배로. 그러다 그거 들으면서 저거는 성령 충만은 왜 저기가 있냐? 성령 충만은 우리 교회 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저기가 있지.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이게 본 거예요.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빵 한 거예요. 몸빵 했는데 그 믿는지 안 믿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 근데 뭐냐면은 그 사람이 희망을 받는데도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 아니 그보다 더 대박인 게 아브라함이고 그보다 더 대박인 게 노아잖아요. 노아는 그냥 땅을 다 먹었어. 지구를 다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 보고도 우리는 경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고 능력을 못 입어서 그래요. 능력 입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답답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는데,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또 막 핍박하니까 어떻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막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막 끌어. 감사가 끓고 기쁨이 끓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되는데 짜증고 빨리 하고 화가 났고 막 그래야 돼. 그래도 막 전도해야 되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화만 전달해요. 화만 안 돼. 네 번째로요. 환난을 두렵지 않다. 죽어도 좋아. 천국 가면 되니까. 환난도 아무 상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누가 정권이 드든지 지금대로 이렇게 가면 교회는 많이 핍박당한다. 별 상관이 없어요. 핍박당해도. 오히려 핍박당이 좋을 수도 있어. 교회들이 깨어야 돼. 특히 요즘 큰 교회들이 많이 못 모이잖아요. 큰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 현금이 안 들어와. 큰 교회들이. 옛날에는 좋았잖아요. 찬양단 많이 쓰지, 거의 가수 뺨치는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지, 음악, 저거는 다 독일 어디 갔다 온 인간들이 다 피아노 치고 앉아있지, 오르간 불지, 그리고 이게 트럼펫 불지, 엄청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천사 같대. 앞에 서면 천사들이 서 있는 것 같대. 근데 요즘엔 못 가잖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보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목사들 쫀대 전화하라
현금 하냐, 막,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해서라도, 그거 뭐,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약간 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성육추만 받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충만 받을 기회를 주신 거지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착각을 하면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아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라고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거지 이게 그거 어렵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만 바꿔도 응답받는 그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다. 어,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그 돈 좀 짱 박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숨기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얻어가지고 또 이것도 더 받을 응답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사명이 생겼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들을 사랑한 거죠. 막 사랑이 넘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갈았다고 이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속에서 바울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내게 좀 손해 준 사람 이를 갈고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안 갚음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테반 집사는 자기 돌로 치는데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을 많이 당할 때도 자기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사랑이 넘치니까 일곱 번째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변화. 첫째는 내가 변화돼야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정이 바뀌어 그냥. 바뀐 사람들 보면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바뀐다. 여러분 너무 저거 하면은 새롭게 하소서라 좀 보세요 이렇게 좀 봐봐. 그냥 보면 그냥 난 잘 보지도 않아. 똑같은 예고인들 들으니까 성도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제일 어렵대. 새롭게 하소서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인간들 수두룩복적해요. 수두룩복적해.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수두룩복적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뭐 간증할 때 보면 말씀도 막 잘 나오지도 않아. 오직 예수라고 나오는 뭐 그리스도에 대한 거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하니까 바뀌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로 성교의 문까지 열리는. 이게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걸음에 성취돼야 돼요. 확신 가지면은 우리 능력을 우리 받게 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환련이 이겨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또 이 생명 사명 생기고 세상 변화시키고 성교하는 응답까지 받는 게 그게 사도행전적 응답이라. 이게 예수 생명 가진 예수 능력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할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낙심할 일이 아니야. 성령충만 받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하는 거를 2배 할 수 있도록 2배 기도하고 공부하면 돼. 그럼 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딱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2배만 하면 돼요. 평상시에 하는 거 2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 저녁에 기도해야 하시고요. 사모는 우리 낮에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기도회를 해요. 예, 기도회. 왜냐? 성도들 모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할 거예요. 그냥. 11시. 매일 11시. 그리고 또 밤에는 7시나 8시. 매일 할 거야. 왜 하냐? 이거 뭐 다락방 한다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일단은 20분 기도해요. 요즘에 20분 찬양을 해.
그냥 찬양하고 나면은, 찬양도 보면은 하는 건지 마는지, 우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기도시킬 때, 부격자들 어떻게 하냐면, 등에다 손을 넣어봐, 이렇게. 손을 넣어봐. 땀 났나, 안 났나. 왜 그걸 하냐면은, 그거를 집중하면서 하냐는 거야. 저기 여자 목사님 계신데, 새벽에 끝나면 저 제일 뒤에 앉아있어. 기도하다가 성도 나가잖아요. 나가 잡아가지고 30분 더 해. 30분 더 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노골적이라. 노골적이라 하죠. 그분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목회 먼신 하셔가지고, 그러면 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이렇게 몸을 만진대. 열이 났나, 안 났나. 안 났으면 어떻게 해? 뜨겁게 기도해. 뜨겁게 기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돌멩이를 들어다가 던졌어. 그래서 거기 던졌다면 먼 거리 거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라고. 거기서 기도해서 이 거리만큼 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그 말은 소리 내서 기도하기 시킨 거예요. 산에서. 왜 그걸 시키냐? 그래야 집중이 돼서 그래. 막, 그다 아파트에 소리 지르고 마시나. 어떤 아파트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개구리들이 신고를 하다 경찰 신고해가지고. 황수개구리가 운다고 신고해가지고 골짜풀.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 받냐?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양을 해서 옥문이 열렸지요. 베드로와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찬양한 것과 그리고 실제로 기도한 거,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 1시간만 찬양한 사람은요, 하루 동안에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짜증이 안 나. 1시간만 찬양한 사람은 아침에 한 시간만 찬양하면 1시간 찬양하면요 입술이 말라. 웬만한 사람들은 1시간 찬양하면요 땀이 빠질빠질 흐르기도 하고 또 저거에 뭐냐면은 안 되면은 한 곡 가지고 1시간 한번 해보세요. 한 곡 가지고 어떤 일이나 가사가 외워져. 그럼 하루 종일 그게 입에 돌아. 이게 가사가. 나 어렸을 때도 체험해봤는데 나 기도원 생활을 했어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또 뭐 하냐면 우리 어린애를 데리고 달려가면서 찬양을 시켜요. 달려가면서 기도의 용사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찬양 많이 배웠어요 보면. 근데 그게 우리도 애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려보잖아요. 가정예배 드려보면은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찬양하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자기들 입에 배 이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시고 여러분 이 환경을 넘어서시고 또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지도 말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질적으로 불신앙 뿌리 내려 있는 거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